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5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신약 성경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성경을 이렇게 좀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이런 식으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복음서, 사복음서의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로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나머지는 편지입니다. 서신.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하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신약 성경들은 다 편지인데 편지도 똑같이 그냥 서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 그 편지가 있고요. 바울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하고 계시록 빼놓고 나머지 편지들을 갖다가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일반 서신, 공동 서신 그렇게 말하는 시작이 히브리서가 시작이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가 공동 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편지거든요. 물론 바울 서신도 전체가 다 바울 서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13개 서신 중에 옥중서간이 있죠.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왜 그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 이 공동 서신하고 구별을 하느냐면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는 전부 다 공동 서신에다 다 일반 서신에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하고 굳이 구별하는 이유는 바울 서신은 거의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정말 그 신학적인 부분들이 체계적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일반 서신들은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윤리적인 그리고 또 신앙적인 보편적인 가르침, 어느 한 지역에 관한 바울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걸 주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일반 서신들은 어디에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별이 잘 되고요.
어떤 좀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은 게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히브리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서를 성격적으로 얘기하면 바울 서신에도 일반 서신에도 들지 않는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개인이나 교회의 어떤 보낸 편지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이방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그런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그런 그룹의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 히브리서에 대한 그 성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록 연대 히브리서를 기록한 편지를 쓴 때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요. 대개 그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데 바로 그 직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내용을 우리가 쭉 전체를 다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복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보다 더 뛰어나신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더 율법보다 더 뛰어난, 더 좋은 분,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 좋은, 율법보다 더 좋은 그런 의미의 말씀.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 머릿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고 자랐으니까 그 율법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 더 좋은 예수, 더 좋은 복음, 이 얘기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더 좋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더 필요 없는 제물을 들으심으로 율법 아래서 범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구약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를 믿음의 책 그렇게 표현하는 여러분들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좋은 믿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히브리서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신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축복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에게도 위험이 있다. 그게 뭐냐면 무관심, 태만, 불신앙, 불순종, 이런 미숙과 그런 짐짓의 위험, 아들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를 거역하는 것, 이런 위험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가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그렇게 율법보다 더 좋은 믿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 내용은 더 좋은 사신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에서 4장까지는 더 좋은 사도, 또 4장부터 7장까지는 더 좋은 제사장, 8장부터 9장까지는 더 좋은 약속, 10장에는 더 좋은 제사, 12장까지는 더 좋은 길, 믿음이죠. 그리고 결론을 말하고 있는, 이렇게 히브리서를 분류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아예 구약 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말씀되었다. 우리 조상들에게 1절 그랬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역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진행하다가 처음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구가, 아시잖아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자전을 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전을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하루잖아요. 1일,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다 도는 거리를 공전이라고 하고 1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루를 도는 게,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하루를 돌 때 거리가 1606km랍니다.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하루를 이렇게 돌 때, 시간 분당으로 하면 초당 분당으로 하면 27km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고요. 초당으로 하면 1초에 440m가 지구가 돈답니다. 이 커다란 덩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십니까? 도는 소리가? 들어보셨어요? 언제? 지구가 이렇게 도는 소리를? 우리가 지금 짚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이렇게 그렇게 돌고 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소리라고 하는 거를 주파수로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그 대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소리를 못 듣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나머지는 전혀 못 듣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게 뭐냐면 여러 부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 첫 시작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로 말씀하셨다. 또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라는 얘기는 말씀의 각 분야를 얘기하죠. 심판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책망에 대해서도, 세우심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여러 모양으로, 여기서 방법을 말하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든지,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든지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히브리서의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됐는데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라고 말해요. 그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죄로 빨리 달려가고 잘못돼 가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역사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오늘 3절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입니다. 죄로 빨리 달려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건지시고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는 모든 얘기가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요. 신약에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잘못됐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얘기거든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약시대 율법보다 더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 구원의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음성에 맞출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알을 수 있어야 구원의 은혜를 입고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언제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물론 듣지 못하는 소리도 있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 들을 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축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인 거거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아멘,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여러 모양, 여러 방법, 여러 분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면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영심 안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불완전한 부분, 아직 완전하지 못하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주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